친구들 안녕. 오늘도 말씀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은 꿈꾸는 자라고 불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왜 꿈꾸는 자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야기에 대해 나눴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도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중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였어요.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옷을 요셉에게 주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색깔이 있는 옷은 당연한 거지만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색깔이 있는 옷은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요셉에게만 준 것이었어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하니 요셉을 질투하며 미워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곡식을 정리하며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자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그리고 한 번 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언젠간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의 내용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더 시기하며 질투하였답니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양을 치고 있던 형제들에게 갔어요. 심부름을 하러 온 요셉을 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일 큰형 르우벤이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죽이지는 말고 그냥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자라고 말을 했어요. 큰형 르우벤의 말을 따라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두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이집트를 가던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집트로 간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셨어요.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 총무로 세워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어요.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노명을 씌워 요셉을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으로 세웠어요. 요셉은 간수장으로 있으면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죄수들 중에는 바로왕을 섬기던 술 따르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신하가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그 두 신하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꿈의 내용은 술 따르던 신하는 바로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고 빵을 바치던 신하는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요셉은 술 따르던 신하에게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된다면 바로왕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술 따르던 신하는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되었지만 감옥에 있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지낸 지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2가지나 연달아 꾸게 되었어요.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있었는데 바짝 마른 송아지 7마리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토실토실한 이삭 7이 바짝 마른 이삭 7에게 잡아먹히는 꿈도 꾸게 되었어요. 바로왕은 이 꿈을 이상하게 여겨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꿈을 풀이하도록 시켰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어주지는 못하였어요. 그때 술 따르던 신하가 바로왕에게 감옥에 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로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요셉을 불러냈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풀이를 해주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이집트에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에게 7년 동안 있을 풍년에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요셉의 풀이를 듣고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는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직분이었어요. 요셉은 총리로서 풍년이 있는 동안에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서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하였어요. 흉년이 시작되자 주변 나라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요셉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을 통해 언젠간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게다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노예로 살던 집에서도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감옥에서 간수장으로 생활하면서 꿈을 해석해주기도 했지만 자신을 기억해주겠다고 하던 신하는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려 2년 동안 감옥에서 있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친구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친구들도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친구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멋지고 완벽한 계획을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요셉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았던 것처럼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지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복을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